사람들의 이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라고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풀기 힘든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매우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선지자에게 부탁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의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빚진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아주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큰 고통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다 또는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으로 약탈당한 상황이거나 공평과 의가 부재한 이 왕정 상황, 사회에서 소외된 이 처지에 있는 상황 등을 전제로 하나님 또는 왕, 선지자 등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여인의 사정이 참 딱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을 갚지 못해 이 자녀들마저 빼앗길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생도들을 보면 가정을 두고 자식들과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역시 이 선지자로서의 수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고, 그 구원의 사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남편을 잃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절망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데 악한 인간들의 형태가 그 삶을 더욱 혼돈스럽게 했습니다. 선지생도의 가정이 지은 이 빚의 대가로 빚준 사람이 와서 그녀의 남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나 그 가족을 종으로 삼는 관습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모세의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구약의 노비 해방법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도 이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구해내신 백성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기에 이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더욱이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 그 어머니 곁에서 떼어내서 종으로 삼겠다는 이 생각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 행위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2절에서 4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과부의 이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과 영어 성경 ESV 성경은 기름 한 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입니다. 관유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은 단순히 그냥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유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기름만 소량 남았다는 뜻입니다. 먹는 기름은 다 떨어졌고 최종적으로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에 그만큼 빈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모든 이웃에게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온 뒤에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장애를 받는 일이 없이 고요히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생각해 가면서 기름을 붓기 위함입니다.
엘리사도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기원하면서 어떻게 관찰을 하고 깨닫고 나가는가 하는 그 신앙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심부름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을 부으면서 기름 붓는 이것이 자기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기에 진정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중심에 깊이 소원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없는 자리에서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신비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정도 생기고 더욱 믿고 의지하는 심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과 같은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고 한 것은 그 여인의 믿음만큼 기름을 주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니 이제 빚진 가정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선지 생도의 아내, 이 아내는 감격한 채로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된 것은 이 기름 한 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차고 넘치는 기름 그릇들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나온 여인에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즉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빚진 삶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마저 잃게 될 그 위기에서 여인은 그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농부인 엘리사가 소떼를 따를 때에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43절에 있습니다. 4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점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는 어려움을 당하고 당하지 않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여인과 두 아들의 믿음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불신자들은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이라도 사용하려 하거나 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당황하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내어놓음으로써 문제 해결을 받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준비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그릇은 여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 공률입니다. 은혜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육체적, 감정적 한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차가운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공중을 나는 새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지하는 자의 간구에 실망을 주시지 않고 기대를 채워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을 연상케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죄값에 팔린 인간은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한 대로 영원한 사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기름이 확보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인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준비 없이 계속 기름이 흘러나온다면 다 허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중한 것이기에 심지어 부스러기까지라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 오라고 예수님도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공궁한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내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쳐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단원을 측은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친히 다스리시고 거느려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단원을 측은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슬픈 마음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연약함까지 다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그 믿음대로 내려질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되 소낙비같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자녀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에 임하는 다양한 축복들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필요함을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신 이는 기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삶도 빈궁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너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그 축복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고 구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가정에 임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신앙적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겪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해결되고 생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